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아마라고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받고 잠시 머뭇거릴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답을 보통 꺼내드냐면요, 그동안 흔히 자주 들어왔던 익숙한 답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요, 오른편 큰 광고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엄청난 면에 광고판을 단 3단어로 채워 넣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의 어떤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적은 게 아니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토리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라고 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바로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정말 가슴 깊이 누리며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왜 이리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잘 못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은 하긴 하지만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오늘을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못 누리며 사는 생활,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두고서 저는 권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제 딸이 5살 때까지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하트 한 번 하면 저희 딸이 사랑해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이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단 1년이 지난 지금 6살이 됐는데요, 제가 사랑한다고 몇 번을 말해도 대답을 안 해요. 너도 아빠 사랑하지? 말해봐. 이렇게 그러면 그제서야 사랑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애가 제가 묻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게 눈을 마주치면서요, 먼저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V 봐도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리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제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다고 잘 안 합니다. 찬양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나 사랑의 하나님, 미사옥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노랫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꺼내드냐면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요구할 것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제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꺼내들고서 결제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 제주도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저희 사랑하시죠? 그럼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럴 때나 사랑을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설정해 두고 확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저는요, 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때에야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알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제대로 그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며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는 있는데 정작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무감각함을요,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고 이혼을 지금 숙려하고 있는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확인되고 누려지지 않는데 이름만 부부인 거, 이름만 가족인 채, 모양만 가족인 채 살아가는 게 무척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름만, 그저 모양만,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겁니다. 이거 힘든 생활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런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이 이름만 갖춘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견뎌냅니다. 너무나 능숙하고요, 익숙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요,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지 않아도 별로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너그러이 예배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너그러이 넘어가는 아량을 베풀고 있는 내 태도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숙려해야 할,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권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권태로운 신앙생활이요, 위태로운 신앙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CPR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심장이 멈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오늘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주선하고 계세요. 결혼에 호세아를 맞선 자리로 이렇게 딱 내보내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인입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자눈 이샤가 여자거든요. 자눈은요 매춘입니다. 매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매춘부 여인을 호세아 옆에 딱 앉혀 놓으시고는 너 얘랑 결혼해, 이겁니다. 그런데 2절 이 첫 부분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시고서 처음으로 건넨 첫 마디가 너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이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선지자로 딱 부르심을 받고 이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선지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멋들어지게 위험 있게 호통치면서 그렇게 전해야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오시더니 자신을 음란한 여인 옆에 세우시고는 버진 로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해. 호세아의 이 신혼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오후 늦지막히요 아내가 막 치장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에서 남자를 기다려요. 그리고 밤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새벽녘이 돼야 퇴근합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의 옆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까? 아니면 위태로운 결혼 생활입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요 늘 아내를 도둑맞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출근하면 밥이 입에 넘어가지도 않고 밤에 제대로 잠이 오지도 않는 그의 가슴이 날마다 찢어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호세아를 이 고멜과 결혼시킨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지금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심정, 하나님의 이 아픔을 그대로 호세아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밥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심정, 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심정을 너무나도 잘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딱 오셔가지고 이 원고 한 장 딱 쥐어주고 너 이거 가서 그대로 읽어 전해, 이렇게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쥐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마음을 쥐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음란한 여인을, 나를 두고 떠나버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신랑의 찢어지는 마음을 쥐어주신 거예요. 날마다 나를 뒤로하고 떠나는 그 여인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요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호세아는요 지금 말과 글이 아니라요 그의 삶으로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법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정,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신 낳게 하는 이 결정은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결혼한다고 가서 봤더니 그때 그 밤에 만났던, 그 가게에서 만났던 그 여자 고멜이네? 고멜이랑 결혼을 해? 이러는 반응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의 명예가 실추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리스크를 다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킨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 잔운, 아까 잔운 이시아라고 했잖아요. 잔운은요, 여기 매춘의 의미에만, 어떤 몸을 파는 행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영혼을 팔아넘기는 우상숭배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두고 우상과 바람이 난 겁니다. 단지 그냥 몸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영혼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요, 우상과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과 팔짱 끼고 바람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성적인 행위만이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묻어두고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음란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음란은 무엇을 불러오냐면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불러옵니다. 이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무엇을 불러오냐면요, 위태로운 삶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권태기를 한 번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겪어본 것 같은데요, 이 시기 때 이 권태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권태기를 겪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사랑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 남자의 이 숨소리가요, 너무나 크게 들려서 귀에 거슬립니다. 밥 먹을 때 너무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연애 때는요, 밥 먹다가 입에 여기 밥풀이 딱 붙으면 귀여워 떼어줬는데요, 지금 밥풀이 묻든 말든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내 밥만 먹습니다. 권태가 무엇이냐면요, 게으를 권, 게으를 태입니다. 게으르고 게으른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그토록 성실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게으르고 게을러진 겁니다. 이제는 굳이 반응하고 싶지 않고 굳이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권태감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느끼냐면 내가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권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권태감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나무랄 것, 혼낼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태입니다. 너 첫사랑 버렸어. 처음에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차가운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아닌 미지근한 커피는 우리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내 신앙은요, 늘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내 삶에 머금고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퇴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에는 단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태감을 가지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요,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늘 그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자신의 가슴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호세아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에게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뜨뜻미지근해집니다.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만족함이 없고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게으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새로운 자극, 더 강렬한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자극을 찾으며 떠돌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드려야 되나? 이런 게으른 내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토요일에는요, 친구들과 술자리 하면서 알딸딸하게 취하는 이 일탈의 자극을 찾고, 회사에서는요, 주머니가 채워질 때 느끼는 이 물질적인 자극을 찾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약간의 자극을 받고, 이러한 자극과 자극의 이런 요소들,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를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러한 자극적인 생활을요,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 믿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착각과 오해를, 우리의 이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게으르고 게을렀던 이 권태로운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찍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열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총 3명이에요. 2남 1녀입니다. 아들, 딸, 아들. 근데 이 자녀들의 이름이 심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요,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요, 씨를 이렇게 하나하나 땅에다 심고 이러지 않고요, 흩뿌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밭 비유하실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질 때 그냥 하나하나 심은 게 아니라요, 그냥 농부들이 이렇게 흩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땅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쭉 걸어가면서 손으로 움켜줘서 씨를 뿌리는 이 파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흩뿌려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왕조가 다 흩어져 버릴 거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흩어져 버리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 딸의 이름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딸의 이름의 뜻은요,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다,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자비, 불용서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이름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막내 이름은요,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이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흩어버리다, 용서받지 못한다, 너 내 백성 아니야. 집에서 호세아가 애들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로루하마야, 로암미야. 처음에는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니, 아이들 인생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마다 어떠한 심정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점점 그분의 눈물이, 이렇게까지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눈물이 그의 눈물에, 그의 눈에, 그의 가슴에 담겨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입니다. 이 좋은 말을 듣고도 제가 계속 하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만 더 하면 회초리 든다. 너 또 그러면 그때는 용서 안 해.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이런 날카로운 나쁜 말들을 꺼내들죠. 이 말에 담긴 엄마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엄마 아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까? 정말 용서 안 하겠다는 결정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이잖아요. 정말 내 아들로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충격적인 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10절 가장 처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나 보이시나요? 이 그러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A와는 완전히 반대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B를 등장시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러나를 보면서 이 그러나를 꺼내시기까지, 그러나를 말씀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을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음란한 백성들입니다.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로 했더니 정신 바짝 차려서 그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그럴만해서 그럴듯해서 이 그러나를 꺼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꺼내드신 이 그러나는요, 사람의 변화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변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러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떠한 조건을 채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끈질긴 사랑으로, 그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결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암미의 땅에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그러나를 꺼내드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요. 10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로암미. 여기서 로는요,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로암 할 때 암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해피에 언을 붙이면 뭐죠? 행복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뭐 타이틀에도 언을 붙이면 제목에서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로암미,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암미, 너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네 같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받아. 너네 흩어질 거야.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불리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나를 꺼내셔서 다시 규정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그의 인생에 붙은 이 부정어를 빼버리시고 계시는 것, 삭제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로암미에서요, 암미로 바꾸시는 거예요. 로루하마에서요, 루하마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용서받지 못했던 자들이 용서받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러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가 읽는 호세아서는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현실, 그것들을 폭로하는 책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우리의 이 권태감은 참 끈질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숱하게 심판과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렸습니까?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권태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충격적인 사랑을 보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좀 나아져서, 우리가 좀 돌아온 것 같아서, 괜찮아져서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미 그의 사랑을 실증하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뒤바꾸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암미, 루하마로 뒤바꾸신 겁니다. 바로 이 그러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뒤바꾸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10절 말씀 보이시나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로암미였으나 지금은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 로루하마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용서받은 사람 루하마다. 그게 바로 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이 끈질긴 사랑, 이 그러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요, 이 사랑을 더 이상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권태감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그런 카드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며 기억하며 반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분명 제 엄마는 인천에 계시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안 순간부터 제가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혜야 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라는 호칭이 이거 나쁘거나 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제가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 존재감을 희미해지고 그저 애들의 엄마 존재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여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로 한 결정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아내를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암미요, 나는 루아마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건요, 내가 그것을 왜 기억하고 왜 인식하며 왜 반복해야 하냐면요, 바로 그 이름 하나하나에 내게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되새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 로암미의 땅에서, 그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 로루아마의 땅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권태로운 신앙생활, 위태로운 신앙생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싱그러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맨날 죄짓고 흥청망청 고주망태가 돼서 살아가는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일까 자책하면서 그 로암미 땅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암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분명 그 사랑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 로루아마에서 이제는 루아마로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그 헤세드를 깊이 누리며 매 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슴팍에 붙은 이 로암미라는 이름표 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암미의 이름표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달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로루하마, 긍휼 없는 그 이름표 내다 버리시고 이제 루아하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그 자비로 완성된 그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날마다 이렇게 불러보세요. 나는 암미다. 나는 루아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